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7장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목에 서원 예물의 값, 서원 예물에 대한 하나님께 어떤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이제 사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 가축을 드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예물이죠. 그리고 집을 드릴 때, 그리고 밭을 드릴 때에 사람, 가축, 집, 토지, 이렇게 네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나오죠. 사람에 대해서.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가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자기 집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집. 근데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바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6장을 통해서 복과 하나님의 심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6장이 결론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레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은 세상법도 잘 지키면은 저 형통하고 아무 일 없지만은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법은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은 단계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죠. 근데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네 단계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 27장에 이제 이 서원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로 이래 서원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이게 27장은 마치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사족처럼 달려 있는 그런 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27장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게 진짜 결론이구나. 이게 진짜 이 레위기의 결론이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서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가 결국은 헌신이거든요. 헌신. 그러니까 집을 통해서, 토지를 통해서, 가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드리기로 헌신하는 거죠. 헌신과 충성. 그래서 이 복과 저주 선택해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도록 헌신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거액을 남기고 임종을 하는 마당에 그 거액의 재산을 자손들에게 이제 상속을 시키는데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절차를 거쳐야만 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죽어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유주할고주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대충 얘기를 하면요 이거를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재산을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 스위스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뭐 어디 동사무소 가서 어디 구청에 가지고 무슨 뭐 서류를 떼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대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죠. 어떻게 이 자녀에게 이거를 내가 죽어가면서 그냥 알아서 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내 말 듣지 들으면 뭐 받을 것이고, 응? 뭐 순종 안 하면은 없는 거다. 그러고서 죽을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재산을 너희들 가지도록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27장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약간 좀 뭡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드리기로 서원하는 내용이 이제 27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흥 집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기존의 고전적인 부흥회 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죠? 결단하시는 분들 일어서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명의 그런 그 초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2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말씀이 쭉 백성들에게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다 서원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은혜 받은 자리, 이건 이제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기로 했으면은, 서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서원하는 것이죠. 근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얼핏 생각하면은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헌신이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됐어요.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에 오직 무슨 지파만? 그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면은 서원하면은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무조건 그냥 서원이고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근데 다른 지파인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기로 했으면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값을 정할지니, 돈으로 매겨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이렇게 헌금과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뭐 연령별로 성별로 정해진 값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0살부터 60살까지죠. 60살 이후가 있고, 또 5살부터 20살까지가 있고,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1개월부터 5살, 5살부터 20살, 20살부터 60살, 60살 이후, 그러니까 4단계죠. 4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남자는 얼마며 여자는 얼마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20살부터 60살이 이제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노동력이 비싸죠. 그래서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은 몇 세겔입니까? 50세겔이고 여자는요 30세겔이라고 그렇게 내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만약에 그 나이가 30살이다. 근데 남자다. 그러면 50세겔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네, 이 60살 이후는 이제 좀 금액이 떨어집니다. 이제 노동력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이 좀 더 가격이 적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고대 세계는 남성 위주로 이제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현대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를 부인하기가 어렵죠. 물론 지적인 노동은 뭐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육체 노동은 조금 그럼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매겨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은 가축대로 가축을 가지고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염소와 양, 이 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드리라는 것이죠. 집도 그렇게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밭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밭을 드리는데 이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겁니다. 희년이 뭐냐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근데 70년에는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드렸는데 그 70년 되면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만 이제 결국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게 내용이 좀 긴 이유는 뭐냐면은 물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은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취소한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변해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주여 내가 이 재산을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좀 그때 내가 성급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소원을 하긴 했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죽겠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으려거든 집 물을 수 있다. 근데 다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냐? 그 집값에 20%를 더 내 가지고 하면은 그게 물러진다는. 그게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원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예 예수님은 신약에 와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중심.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오늘 우리 처음에 사람을 드리는 것이죠. 사람, 자기를 드릴 때. 근데 자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이 그 재화라고 그러나요? 재화, 그 재물 같은 거, 이 돈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그 얻어진 것이 바로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돈 얼마 이렇게 푼돈 드리는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담겨있는 나의 모든 삶의 그 노동, 삶의 모든 활동,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뭐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돕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활동, 내 모든 삶의 영역, 그 삶 속에서 그 부지런히 애를 쓰고 힘쓰면서 그 활동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의미도 없고 좋은 의미도 없고 그냥 중간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금액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삶 전체를 드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과일 농사할 때에 그 과수원에서 이제 사과를 갖다 가지고 그걸 그대로 시장에다 갖다 내놓는 분들은 없습니다. 거기서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만, 가치가 없는 건요, 뭐 어떻게 이제 동네 나눠 주든지 아니면 사료로 쓰든지 그렇게 하지, 그거를 그 시장에다 출하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만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사람이 연령별로 성별로 이 가격이 매겨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로소 출애굽한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살 때는요, 그때는 가격이 없어요. 그 상품성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믿음이 큰 것이고, 헌금을 적게 하면은 믿음이 적은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20살부터 60살까지는 50세계, 60살 이후에는 그다음에 더 다운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퍼센테이지죠. 노동력.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보면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이 지금 미리 이미 규례로 정해진 그 가격이 있는데, 그것도 못 되겠어. 근데 나를 드리고 싶어. 근데 그런 돈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닦아가지고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수입이 적은데, 지금 재산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게 그 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두 렙돈 드린 가난한 과부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느니라. 그 뭡니까? 그게 퍼센테이지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재벌 회장이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초신자면은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를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퍼센테이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반대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르는 거예요. 무르는 거. 우리가 참 내가 헌신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할 때에 하나님이 이 구제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보시면은 나오죠.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뭐를 물으는 거예요? 가축을 물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물으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근데 그걸 물으려면은 그거 항목은 없습니다. 이 집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는 물으려거든, 그런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물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13절에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20%, 5분의 1, 20%죠. 집값이 이제 100만 원짜리 집인데, 이 집 도저히 못 드리겠어.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120만 원 드리고
없던 걸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요, 그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냐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뻐서 나에게 달려오는 그 사람을 내 딸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에게 달려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끔찍한 무시무시한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전쟁에 이겨서 딱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사람이 바로 자기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뭐 안 들을 수가 없고 해놓은 약속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딸을 참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입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았더라면 물을 수 있는데 자기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20%를 더 해가지고 그 뭐 입다의 딸이면은 뭐 아마 20살에서 60살 되겠죠. 여자면은 몇 세겔 됩니까? 30세겔. 30세겔에다가 20%를 하면은 36세겔인가요?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가지고 참 이 통곡의 소리가 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기가 뭐 대단한 것 마냥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우리 온유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보면요, 그런 분들 참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참 직분 맡은 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씩 계신데 목소리 높이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인간이 뭐 그렇게 참 슈퍼맨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거든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지, 내가 마치 미래의 일을 뭐 다 할 수 있는 것만, 그건 하나님의 위치인 것이죠.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서원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가격이 매겨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높은 가격의 사람도 있고 낮은 가격의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매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 사람이 얼마짜리인지 그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형편이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한 번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그러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 가격이,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26절에 보시면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난 것에다가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중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
그 친구가 보니까 결혼을 한다고 이제 청첩장이 날라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부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돈은 그저 언제 갚냐 그래. 아니 내 부조하면서 100만 원 했잖아.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조는 부조고 빚은 빚이지,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참 모양새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 헌금 얘기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를 뭐 예를 들면은 5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그냥 11조 대신에 그냥 그 식사 한번, 교인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걸로 그걸로 퉁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현대에 적용하면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11조는 11조인 것이지, 그건 구분된 것이지, 그걸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통용될 수 있겠죠. 뭐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헌신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다시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 이 첫 번째 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소원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려면 다른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난 것인지 세 번째 난 것인지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함께 묶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8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르게 되면은 죽인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집도 물을 수 있고, 드리기로 했는데 그냥 이거 취소할 수 있고, 가축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밭도 물을 수가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26절에는요 뭐예요?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뭐냐면은 내가 이 양을 이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팔면은 결국 소원이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 20%를 내라.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데,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모순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에요.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러니까 밭도 토지도 가축도 물을 수 있지만은 온전히 바친 가축이나 토지나 밭은 절대로 무르거나 팔 수가 없다. 온전히 바친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바친 것.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것이 뭐냐? 온전히 바친 것. 이 온전히 바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렘, 온전히 바친. 근데 헤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저주받을 것. 그래서 진멸해야만 되는 것.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것.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인데 그거를 무르거나 네가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 그런 얘기죠.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난 것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바쳐진 것,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이 첫 번째 난 것이 왜 첫 번째 난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처음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전리품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손대지 말고,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여리고 이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죠. 가나안이 정복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비유를 드렸죠. 정화조 이제 가득 차가지고 이제 퍼야 될 때가 돼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와가지고 그를 정리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것.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바로 헤렘이죠. 헤렘. 온전히 바쳐진 것. 첫 번째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무슨 의미라고요? 저주받은 것, 제거돼야 될 것, 진멸돼야 될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무른다거나 무슨 중간에 뭐 어떻게 한다거나 사람이 가져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 때 이제 정복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13바퀴를 돌죠. 그래서 소리를 팍 질렀더니 푹 무너지고 그걸 가서 그냥 뭐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그냥 너는 가서 죽기만 해라. 근데 거기서 누가 범죄하죠? 예? 아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이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외투 한 벌하고 금은 덩어리 자기 몰래 숨겨놨다가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전쟁 아이 선생에서 수십 명이 죽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원인을 알고 봤더니 이제 한 사람이 범죄기 때문에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이 이제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이 어떻게 되죠? 죽었다라고 이렇게 처형됩니다. 왜요? 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부르지 못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활 속의 비유를 들자면은 어떤 아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 장난감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극물이 그냥 덕지 붙었어요. 그거는 아이가 가지고 놀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 가져다가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드립니다. 엄마가 가져와라. 절대로 그건 손대면 안 된다. 가져오는데. 근데 그 아이가 몰래 가가지고 다시 훔쳐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빨고 뭐 이러다가 결국 독극물이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죠. 온전히 바쳐진 것.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물러서도 안 되고 무르게 되면 죽는다. 여러분, 그 온전히 바쳐진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르지 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다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복음인 것이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히 바치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온전히 바친 것은 손대지 마라. 18절에도 온전히 바치고 그건 다 구별될 것이 그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근데 그걸 이제 손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뭘 말씀드렸죠? 집도 토지도 가축도 물을 수 있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물으려거든 그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 물으려거든 그 구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 물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 헤렘 저주받은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 행위죠. 행위로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선에 이르려고 하는데 다 저주받은 자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우리가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값으로 산 자들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갚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은 이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똑같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원래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불에 태워지든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난 생명은 이제 그 전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죠.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레위기 27장에 서원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결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복과 저주 둘 중에 택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값으로 산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 돌아설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